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삶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격언과 같은 4가지의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격언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자신들이 담당하였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스스로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그룹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격언이 나오는데요. 41절을 보십시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격언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이 악한 것은 자신을 향한 기준과 남을 향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해소합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기준을 보아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명예와 자리가 그들의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성도다라는 것이 혹시 잘못된 회개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죄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회개할 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격언이 나오는데요. 43절을 보십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평가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이 못된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4절 상반절을 보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즉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가 못된 나무가 되어버렸으니, 이 말은 즉 바리새인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를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못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짓과 시기와 악독,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격언으로 46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를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고백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자신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맹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면밀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4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정답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나의 모습을 면밀하게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운동하고 활동하여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들리는 말씀에서 한 개라도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맹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